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빚,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저들의 빚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더 크고 중하고 값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성경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고, 야만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다. 저들에게 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빚을 갚으러 가기를 열망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빚에 쪼들려서 못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다 하는 이 고백,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열정적인 열망에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는 빚진 자다 라고 하는 거죠. 빚진 사람은 제주의 노예인데, 바울은 누구의 노예냐 할 때 복음의 노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노예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입장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 로마서 최초 부분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노예의 이름이지요. 종에게는 오직 그의 지배자 주인만이 있을 따름이지요. 이 주인은 종의 모든 소유권자지요. 종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값으로 팔려온 몸이기에, 그러므로 그는 주인의 값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한평생 매여서 살아 일하는 자가 종이지요. 종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크게 아멘 한 자이라 많은 빚을 진, 많은 탕감을 받은, 많은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죠. 이 빚은 금으로 아니요, 은으로 그런 빚이 아니에요. 금으로 은으로 빚진 빚이 아니고, 우리가 빚졌다 할 때 우리는 바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할 때 갈보리 십자가에 찢어지고 흘리신 예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 예수의 피 공로를 찬양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니,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생명 피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담아주시니, 충만케 하시니, 지금 흉년 때에 풍년 때에 준비해서 흉년을 맞이할 때 흉년을 넉넉히 지나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이곳에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빚은 은과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과 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빚은 생명의 빚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제사함
받은 빚이다. 갖고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되 풍성하게 넘치게 충만하게 살지어다. 양에게 꼴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 오늘 이곳에 초장에 주의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일생 동안 지혜 종로를 하던 바울에게 그 지혜의 값인 사망의 빚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아멘. 행복하다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예수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한 이 말은 예수께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예수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의 빚을 갚아준 예수에게 아멘. 살게 빚을 진 나와 여러분이 생명의 빚을 진 나와 여러분이 그 은혜이신 예수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증가하는 신앙 고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의 날 때부터 소개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못에 가서 눈에 진흙을 바르신 주님께서 친하신 말씀이지요. 그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실로암못에 갔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눈을 씻었습니다. 즉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밝히 보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니 이건 이 소경된 네 아들이 맞는데 여러분의 신문관이 그를 쪼아서 너 아들 맞니? 너 소경난 너 아들 맞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미온적으로 아주 미지근하게 기회주의적으로 답했어요. 신문관이 질문하니까 그 부모들이 말했어요. 이가 우리 아들 소경난 거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맞습니다. 우리 아들 장성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이 아들이 분명히 자기가 알아서 자기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답한 것은 당시 유대 교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를 다 출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겁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셔서 여러분이여 담대해서 사람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사람 영광을 더 우위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가는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드러내지 못했어요. 출교당할까봐. 그러나 나중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성의 계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숨었던 제자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연약해서 삶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굳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영원한 것 다음에 없는 진정한 참된 한 약속한 축복의 은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거기에 몰두하시고 거기에 전적으로 투자하셔서 올인하셔서 영원 부유한 영원무궁한 축복의 생명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어떤 사소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의 말씀에 마음 뺏기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영원한 신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뜬 그 사람은 여러분이요 담대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1차로 2차로 그리고 3차로 계속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을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나라고 확실한 그가 은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지요. 결국 나중에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절했습니다. 아멘.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증거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 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전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복음 즉 예수 자신을 믿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아멘. 로마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 앞에서의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신앙 고백의 일종인 것입니다. 아멘. 주인을 절대 섬기고 주인을 따르듯이 바울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절대 복속되어 있는 빚진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의 이 말 무슨 의미를 싣고 우리에게 오느냐?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물질에 대한 비전, 돈에 대한 비전, 자랑감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빚을 졌을 때에 이 빚을 남이 알기를 시시하는 겁니다. 알리지 아니하기를 원하지요. 그것은 바로 자랑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혈통을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은 가질 뿐이지 사실 그 심령이 죽어버린 그 심령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을 듣고 정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과감한 성령의 역사가 주여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완악한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결코 사람으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말씀, 여러분의 성령의 뜨거운 좌우의 낯선 금의 말씀으로만이 그 혼을 영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 그럼 온전히 말씀 안에 그 안에 승 있게 하는 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혈통을 자랑하지 마세요.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쓰는 대로 혈통은 부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씀 안에 우리는 영통 가족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심령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는 혈통을 초라해 영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외부적인 경건을 자랑합니다. 마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지요. 외부적인 경건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해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귀하다고 나보다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남들은 금식하는데 나는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11절 바칩니다. 나는 독일하지 않습니다. 가늠하지 않습니다. 나는 줄 성수를 온전히 합니다. 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저들에게 이방인에게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였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종교적인 예배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와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고 자랑했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너희들이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만 주었다고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입에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자손을 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난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교회에 다니기만 했지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 성의 열매 맺지 못하는 아직도 정에 끌려가지고 역시 주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영혼을 기둥에 여긴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곳에다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고상한 진리의 생명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제갈길로 가버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남들이 볼 때 거대한 육체가 강건한 키가 크고 그렇게 힘있는 골리앗, 그러나 그는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육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자랑했던 골리앗은 여러분이여 그냥 한 방에 그는 제갈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 권세를 자랑하다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자랑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쓰는 대로 쓰면은 결국은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위치, 자기 영화를 자랑하다가 자기가 만든 장대 위에 50규빗 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력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거기에 달려 여러분이여 수치를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자랑은 하면 하는 대로 파멸을 자신에게 가져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사절단들에게 자기 보물고와 자기의 궁기고를 모두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결국 바빌론 제국에게 그것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하다가 3번이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섰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섰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성령 역사하지 않으셨어. 오늘도 성령이 암해하게 하신 따라 암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젖어가지고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세상에 딱 한 번 왔다가 살다가 딱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어찌 피하러 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하러 가느냐, 어찌 언제까지 미지근하게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생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는 육체와 함께 망하고 말 것입니다. 육체는 언제나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깜빡 때 성령에서 임할 자에게 임하셔 성령 충만하여 졸지 않고 끼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자다 되지 마시고 세상에 참 잘 태어났구나. 너 세상에 참 잘 태어났어. 내 집에 와서 내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니 참 너는 못된다. 어찌 우리 양식을 잘 먹느냐. 너 어찌하여 졸지 않고 늘 바짝바짝 떠서 쳐다보면서 말씀을 그래 꿀소리같이 먹느냐. 그래 너 어찌하여 그렇게 눈을 비시 감고 그렇게 졸고 있느냐. 너 차라리 세상에 너 차라리 용서하십시오. 개되지만 못한 자들아. 개되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너 영혼은 영원히 살아. 너 예수 없으면 너 지옥 가. 졸다가 결국은 양식을 예수를 먹지 못했어. 예수를 성령으로 마시지 못했어.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언제까지 졸 거냐.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졸아 그냥. 개되지만 또 못한 것더라. 응? 차라리 개되지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죽으면 끝날 텐데. 응?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려가지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자들아. 언제까지 졸 거냐? 돈만 뜯어먹고 사는 나쁜 놈 새끼야. 돈 뜯어먹지 말고 예수를 뜯어먹어. 하나님 이처럼 살았어. 아들 예수를 주면서 뜯어먹고 너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마귀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마귀를 예비놓은 영양불에 들어가지 말라고. 너 눈이 졸냐? 눈 뽑아버려. 그리고 졸지 말고 눈으로 주의 말씀을 먹어.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너 저주받지 말고 축복하더라고. 마귀 새끼가 졸지 않는 주여. 육체를 자랑하지 마. 육체 코로나19 육체 죽을까봐 코로나 벌벌 떨지 마. 떨지 마. 겁내지 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언제나 상에 두려움을 내쫓아.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 형벌이 있다. 암송을 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암송하라고도 암송 못하고 있어. 응? 신령한 썩자는 양식은 왜 먹기 싫어하고 썩을 양식을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썩을 양식만 배가 쉬는데 배만 배 채우기 위해서 맨날 썩을 양식만 맨날 생각하고 있어. 응? 오늘 주일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죽어? 밥 한 끼 안 줬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수덕수덕 수근수근 하면서 뭐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정이고 언제까지 그 썩을 양식만 생각할 거니? 썩자는 양식을 좀 생각해. 아멘. 너 영혼 위해서 양식을 썩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네 영혼이 뭘 먹고 싶어하는가 뭘 마시고 싶어하는가 너 영혼을 생각해. 육신의 때 영혼 때를 준비해. 영혼의 때가 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니? 너 그쳐 산들쳐 사놓은 거 그거 네 것이 되겠니? 너 영혼 거둬갈 때에 주인께로 갈 때에 너 어디 갈 것이냐? 교만을 버려. 허탈한 자랑을 버려. 외모를 자랑하지 마. 외모 그 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다 떨어지고 말아. 너 육체는 다 풀이야. 영광은 다 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말 것이야.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 이러한 자랑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여러분 또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똑똑한 것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지혜롭고 신기로운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가는 나이가 되어서 젖을 사모할지어다. 홍수같이 달다 그러하다면 더욱 그러할지어다. 매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가 지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린 나이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졸면서 젖을 못 먹어? 젖을 먹어야지.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만 자랑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 자랑 앞에 무엇?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엇?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가는 아이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아멘 하여 하는 게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만이 결코 자랑이냐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 왜 자랑한 것이 많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대적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사가 내 자랑이지, 사장이 자랑이지, 돈이 자랑이지, 내 식구가 자랑이지,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목숨 딱 끊어질 때 어디 갈 것인가? 당신의 영혼이 왜 십자가 자랑거리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할 때 십자가의 결과자가 되었다. 할 때 아멘 아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십자가 할 때 외면해 버리는 곳 딴 곳에 눈을 돌리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 왔다가 지옥 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지어다. 사람의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오늘 나 죄인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멘. 죄인은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바울의 말대로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인생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만인이 필요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서는 이것이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 능력의 복음이 자기가 약할 때 더 강해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약할수록 더 강해진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 받은 계시가 풍성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 가시 사단의 사절을 주었지. 이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너가 약할수록 너는 강해질 것이다.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이 비밀을 깨닫던 바울, 여러분도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수록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병들 때 엄마 아빠가 더욱 열정적으로 하는 그럴수록 더 강해진다. 영적인 신비를,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 능력의 복음이 자기가 약할 때 강한 것을 체험하고 자랑했던 이 자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환난 중에서, 이 복음이 핍박 속에서 전파됨을 자랑했던 바울,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이여 전세계 환난의 비바람 속에 여러분이 힘을 치고 있는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에 강하게 무장되어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역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때렸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에 우리는 자신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고 반상에도 말씀을 전파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영육 간에 살아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 예수 믿고 이 복음 받아 구원받은 신자 바울은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중에서 가장 큰 빛, 복음의 빛을 졌다는 것입니다. 빛 중에서 자랑할 빛,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못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무엇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의 반대가 자랑이지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영생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때때로 소극적인 성경번역과 표현 중에 보면 그 반대 적극적인 뜻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무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은 복음을 무한다, 자랑한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내가 부끄러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이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응?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신 분은 오직 복이신 예수, 그만이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기가 지닌 소유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에게 드러날 때 그것은 바로 그런 현상이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현상이죠. 내게 가진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보다도
복음 예수가 더 귀합니다. 아멘. 세상의 명예보다도 예수 복음이 더 귀합니다. 아멘. 세상의 행복보다도 예수 복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복음이 귀하다는 것을 진실로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소인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빚을 갚는, 빚을 갚은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죠. 아멘. 바울의 자랑이 나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야 됩니다. 아멘. 나는 복음의 빚지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오늘 성경 로마서 몇 장입니까?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기의 사명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빚은 갚아야 될 성격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이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만민의 것이기 때문에, 만인의 것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이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대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누구에게 미칠 복음? 온 백성에 미칠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의 것이요, 유대의 것이요, 사마리아의 것이요, 땅끝까지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족속의 것입니다. 복음은 열방의 것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것입니다. 만국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 백성의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여 복음을 저들에게 주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에게도 빚을 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헬라인은 헬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통역어인 헬라를 알고 헬라 문화와 사상을 알던 사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까?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야만인은 부드러운 헬라어를 쓰는 사람에 반해서 추악하고 그리고 조화가 안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미개인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누구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교육을 받고 문화의 혜택을 입어 그 당시의 문학과 철학에 능통하고 익숙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문화인이지요. 지식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빚을 진 자라고 했어요. 이들에게도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누구의 빚을 졌다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무식한 자, 교육의 결핍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던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라는 거죠. 온 세계 사람이 모두 바울의 채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바울에게 빚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들을 길을 주옵소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죄 석방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가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여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에서 영으로 끝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끝맺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빚 갚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지상 명령하신 것이지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라. 아멘. 주여, 사탄 이름은 가르쳐나 죽은 자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화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여.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자기 작은 거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이것이 점점 번졌어. 땅 끝까지 복음 전파돼. 아버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만인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독점하게 되면 그것은 도둑이 되고 맙니다. 주여. 도둑은 화 받을 자입니다. 주여. 베나산상에서 주님의 영광에 도취했던 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고 싶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영음이 너희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영광을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하고 하지 안 하고 졸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졸지 마세요도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응? 저는 졸지 마세요 했어요. 주님 저는 했습니다. 근데 조는 거 어찌 합니까? 응? 아버지. 응? 5일 근무하는데 토요일을 준비해서 주일날 완벽하게 예배드리도록 졸지 않고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5일 근무제를 줬는데 토요일날 뭐 하고 뭐 했기에 주일날 이렇게 오자마자 좁니까? 응? 도대체 왜 좁니까? 응? 토요일날 뭐 했기에? 밤늦도록 뭐 했기에? 응? 준비해야 예배해야 수련 쳐돼야 천국 가지. 교회만 다닌다고 미련 처녀는 천국 못 가요. 수련 처녀만이 가요. 좋은데 어떻게 미련 수련 처녀입니까? 응? 아버지, 주여. 다시 말씀 에스겔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씀 못 먹고 졸면 죽는 거지. 말씀이 생명의 씨인데 씨가 없으면 죽지. 여러분 만밭에
씨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주여. 살리는 사는 씨, 영원히 사는 씨, 아멘. 예수 씨, 아멘. 구원의 씨, 아멘. 예수 생명의 씨, 아멘. 말씀에 씨가 없으면 죽지. 조는 어떻게 씨가 들어가 그 속에? 주여. 누가 조리하느냐? 나쁜 놈 마귀 새끼가 조리하는 거예요. 주여. 응?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주여.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졸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졸면은 그는 그 죄악 중에서 너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님. 내 마음을 아시고 생활하신 주님,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이 성령 역사하사 아멘. 깨우치게 하옵시고 아무쪼록 죽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려고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살 욕망이 없는 자, 조는 자, 주여. 욕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고 싶었어. 전부 다 살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야.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오직 사는 길은 예수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먹어야 살아요. 마셔야 살아요. 배 아래 아무리 먹고 마셔도 다 죽어요. 배 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서 오신 분, 아멘. 그분이 오신 그분을 먹어야, 그분을 마셔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먹고 마셔야 주여. 사는 거예요. 아멘. 빚 갚아야 됩니다. 빚 아멘. 갚는 것은 은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았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아멘.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아멘. 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모여서 아멘. 나도 부활하겠네. 나도 네. 이 더러운 몸이 살아 깨끗한 몸으로 나는 부활하겠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겠네. 주여. 주여.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겠네. 이 소망으로 주일날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 아멘. 이건 없습니까? 주여. 죽정입니까? 죽정이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죽정이는 지옥 가는. 알곡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알곡만. 부활 생활을 하는 주여. 빚진 자가 빚 갚는 일은 이제 생활이 진보됐다는 거죠. 아멘. 저희는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 주일날 부활하신 날 주님 안시고 첫날 부활하신 날이구나.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뭐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아멘.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진보하는 생활, 아멘. 믿음을 진보하는 생활. 아멘. 저는 조르는데 이제는 안 조는 자. 아멘. 저는 난 말씀을 듣다면 그냥 줘라. 주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줘라. 또 안 줘다가 또 줘라. 예. 졸다가 안 졸다가 안 졸다가 졸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다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 감사하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요. 우둔한 마음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복을 우리는 그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저 주어라 그랬어요. 아멘. 은혜 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죠. 이것은 아멘.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 편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은혜 생활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실현하는 은혜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복수지요. 아멘. 자비의 복수지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의 죄값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탕감 소식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다 하는 것은 형제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저 형제에게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은 빚은 탄환과 같습니다. 사정없이 나로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그러나 큰 빚은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을 빚에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악의 빚 때문에 사망의 화살 흉탄을 맞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그 죄악의 흉악한 흉탄 화살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생명의 구원이 됐다는 아멘. 이 복음을 가진 나와 여러분 아멘. 행복하지요. 아멘. 이 행복한 나와 여러분, 인로에서 우리는 사망의 불치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런 사망의 탕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아멘.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의 이 심정을, 바울은 예수의 심정을 가졌어요. 아멘. 우리는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얻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바울의 심정 가진 사람은 예수의 심정을 가진 자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전 세계 이런 우리의 채권자들이다 하는 사실. 이 무수한 사망의 채권자들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가 받은 구원의 보험으로 우리를 살려다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채권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너 가진 복음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너 빚을 좀 갚으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이 소리가 들립니다. 죽은 기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해요. 너는 나의 복음을 듣고 너는 살아서 남들도 살리라. 아멘. 너 복음의 빚을 갚아라. 아멘. 아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들의 비명을 듣고 저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가서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우리 성도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모두의 전도자인 그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는 다만 바울의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시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아멘.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채권자의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